창세기 19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롯이 소알로 들어가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내리며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피한 소알은 무사했죠. 하나님께서 그럴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롯은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롯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롯은 계속 두려웠을 겁니다. 자, 그렇게 산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롯의 딸들은 롯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 땅에 배필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후손을 이어갈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의 약혼자들은 롯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롯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배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배필될 만한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피했던 소알도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아버지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살고 있으며 아버지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도 친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두 딸은 이 땅에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롯의 두 딸이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한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그렇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두 딸은 왜 이 땅에 배필될 사람이 없다며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 3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입니다. 두 딸이 큰딸이 작은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라고 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후손을 낳을 배필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도리라는 게 뭡니까? 배필을 만나 후손을 낳는 겁니다. 그게 롯의 두 딸이 생각하는 온 세상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롯의 두 딸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라는 내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들을 얻어보겠다고 소돔을 찾아온 나그네들을 억지로 자기 집으로 이끌어 들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 두 딸들에게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걸 강조했겠습니까? 그래서 두 딸의 남편 될 사람도 서둘러 물색해서 결혼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롯은 대릴 사위를 들여서라도 후손을 이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손을 낳는 것이 롯의 두 딸에게는 삶의 이유고 목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졌고 그녀들의 남편들도 없습니다. 롯의 소원이 이루어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아들을 낳아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주는 것이 온 세상의 도리라고 교육받으며 자라온 롯의 딸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롯이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남편을 구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망연자실해서 동굴에 틀어박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버지가 더 늙기 전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의 도리를 다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남자를 구해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산에서 칩거하고 있는 롯의 집안에 대릴 사위로 들어올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소원이자 자신들의 소원인 자식을 낳아 온 세상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바로 아버지가 직접 후손을 잇게 하자라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후손을 이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들은 이틀에 걸쳐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순서대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창세기 19장 33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롯의 딸들도 이렇게 아버지를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가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버지와 동침했다는 것은 그녀들도 딸들도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뭐하러 아버지를 취하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온 세상의 도리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롯의 두 딸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큰 딸은 모압의 조상인 모압을, 작은 딸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베남미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고 베남미는 내 백성의 아들, 내 친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딸이 지은 아들들의 이름에서도 그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녀들에게는 아버지를 위해 아들을 낳아드리는 것이 온 세상의 도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롯은 원하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롯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롯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일찍부터 대릴 사위를 들였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없었죠. 롯이 하나님께 기대한 것은 자신이 세운 뜻, 자신이 세운 계획이 실행되도록 도와주는 그 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모압이고 베남미인 겁니다. 그렇게 그들로부터 시작된 두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싸우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회방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선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 남겨두신 목적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주는 모압과 암몬은 인간의 최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최선으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모압과 베남미,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저주받은 자손으로 몹쓸 민족으로 끝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확인하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기업을 보존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롯은 자신의 방법으로 기업을 보존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의 기업을 보존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최선은 아무것도 남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롯의 기업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는 부족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후손에서 룻을 부르셨습니다. 롯 아니고 룻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죠. 그런데 룻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룻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사람이 되었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에게서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롯은 마태복음 1장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최선은 아무것도 남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최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죠. 기도하겠습니다.